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오늘 찬양이 잘하셨어요, 아주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기이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느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나니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 내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최근에 신문에 아주 빅 이슈가 하나 있는데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부부간의 이혼이 되어서 이제 재산 나누는 것 때문에 분쟁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재판에서 판사가 1조 3,800억을 현금으로 빨리 이 노소영한테 지불하라 판결을 내렸어요. 이혼하는데 1조 3,800억을 노소영한테 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1조 3,800억이면 돈이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자, 이들이 좋은 관계 속에서 결혼했고 아이도 셋 낳았고 잘 키웠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 노소영이 같이 혼외 자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키우겠다, 이혼하지 말자 했어요. 근데 끝내 최태원 그 회장이 이혼을 강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게 됐고 이제 판결을 해서 1조 3,800억을 속히 현금으로 지불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SK그룹이 그야말로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돈만 문제가 아니고 최태원 회장의 이미지는 아주 추락하게 됐고 기업을 먹칠하게 만들었고 그의 인격도 완전히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한국의 아줌마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그 최태원 회장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이 지경이 됐습니다. 자, 이 관계가 깨지게 되니까 물질만 손해나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데미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구약의 창세기 26장 그쪽에 보면은 이제 이삭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삭이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메우고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 우물을 파는 데마다 쫓아와가지고 우물을 메우고 그들이 우물물을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삭은 종들이 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양보하는 거예요. 계속 희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고 조약을 맺자 그래요. 왜요? 그 이삭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로 인해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조약을 맺자고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정말 그가 행복한 이런 삶을 누리는 이런 그 이삭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는데 여기 오늘 그 야곱의 12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군지 아세요? 유다예요.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애굽에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아먹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였어요. 그 유다가 자, 이제 오늘 문제를 형제간에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유다가 최고의 12아들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유다가 어떻게 했길래 12형제 중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을 애굽으로 팔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9년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왔고 이제 흉년이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자, 애굽에만 흉년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와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가서 양식을 사와라. 10아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왔다고 얘기하고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합니다. 그 총리가 요셉은 딱 보니까 형님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자기를 끝까지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 묻고 너희들의 이 동생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묻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얘기를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어보려고 이렇게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부 다 감옥에 갖다 가둬버렸어요. 3일 있다가 그들을 꺼내면서 양식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돈도 다시 그 자루 속에 양식과 함께 다 넣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를 볼모로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잡혔냐면 시므온이 잡히는 거예요. 시므온이 이제 잡혀 있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정탐꾼이 아닌 것을 밝혀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요셉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지나가지고 양식을 또 떨어졌으니까 양식을 사러 가야 되고 또 시므온도 데려와야 되고, 자, 이런 사정이 있어요. 이들이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사실을 얘기했어요. 자, 이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양식도 살 수 있고 이제 시므온도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양식을 또 사러 가야 되는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형도 그렇게 나가서 죽었고 이 베냐민까지 만약에 그가 잘못되면 나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던 이 라헬의 두 소생이 있거든요. 그 이 시기 질투 때문에 아버지가 특별히 이 두 형제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지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고 죽이려고 하다가, 자, 이런 관계 있는데 이제 이 베냐민을 아버지가 안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되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냐민이 안 내려가면 양식도 못 사고 신문도 못 데려오고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 큰아들이 나서가지고, 큰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 나서가지고 한 말씀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들을 담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37절, 42장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온다면 내 아들 둘을 죽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여요? 말이 될 말을 해야 돼. 이거 이 마지가 돼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꼭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가 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서니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는 어떻게 말하는가 볼까요?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의 목숨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그가 만약에 노예가 되면 내가 노예가 될 것이고 그를 죽인다고 하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라. 유다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제 유다의 목숨을 걸고 이제 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식구를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들이 베냐민과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양식을 사러 왔다고 하니까 또 이제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번에는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전부 다 종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기라고 하고 그들이 타고 온 나귀들에게 전부 물을 주게 만들고 아주 밥을 아주 거나하게 이렇게 차려가지고 음식을 그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 앞에는 음식을 5배나 많이 싸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안 그래도 집에서 계속해서 이
편파적으로 이렇게 편애하더니 요새 여기 베냐민 여기 와서 베냐민 또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좀 속도 상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 요셉이 이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잘 대접해가지고 이제 시몬도 풀어가지고 같이 밥 먹게 하고 양식을 다 바리바리 그들 싸가지고 이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 속에 다시 또 돈을 다 집어넣어서 돈 다 가져가게 해. 그리고 돌아가게 하는데 그 몰래 은잔을 베냐민 자료에다가 딱 숨겼어요. 숨기고 이제 얼마 좀 나경이를 전부 다 타고 몰고 가는데 이제 요셉의 청지기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은잔이 없어졌다고 누가 훔쳤다는 거, 이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훔친 절대로 우리는 정직하다고 하면서 발을 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자가 있게 되면 우리가 죽음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되고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그 자료에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은잔이 누구한테서 나와요? 베냐민이라는 자료에도 딱 나와요. 세상에 걸려도 어떻게 베냐민이 딱 걸린 거예요.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 사실적으로 이 베냐민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으니까. 어찌하오리까? 형제들이 잘 됐다. 그 알턴인데 그 요셉도 없어졌고 이번에는 이제 베냐민까지 없앨 기회가 자기들이 한 거 아니니까. 실제로 이 베냐민이 이렇게 했으니까 뭐 얼마든지 뭐 이렇게 전에처럼 자기들이 손댈 것도 없고 이번에 베냐민을 처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혀 그렇지 않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발을 뒤로 빼고 전부 다 이제 간망을 하고 있는데 이때 누가 나서느냐면 유다가 탁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는데 44장 14절에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림. 여기 성경에서 맨 먼저 유다를 갖다 탁 앞에 내세우잖아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맨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16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누가 먼저 나와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아니 형제들이 건쪽한 형제들이 그 위에 형님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다 이 방관자로 있고 이 위기에 나서는 것은 유다예요. 우리가 다 노예가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막 유다가 나서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4장 29절에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 만약에 이 아이를 안 데려간다고 한다면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되면 우리 아버지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이 짐을 지겠습니다.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제 이 아이는 올려보내라니. 내가 대신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이 요셉의 종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유다가 자기가 희생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서 깨어진 형제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유다처럼 기꺼이
희생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6.25 이후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선진국이 됐고, 지금 일본보다가 GNP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인적으로 지금 일본보다가 소득이 더 많아졌어요. 세계에 지금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위에 조상들이 희생에 있었어요. 월남전에 나가 싸웠어요. 세계 16개국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피를 흘려주었어요. 오늘이 그냥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 교회가 생겨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가 이 교회당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야곱의 12 형제가, 아버지가 웃을 수가 있게 됐고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됐고, 이 가정이 다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요셉이 계속 시험했거든요. 시험을 했는데 아직도 그 자기와 동생에 대해서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아직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걸 시험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동생을 위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그 유다 형이 자기가 대신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대신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22년 동안 응어리가 됐던 이 요셉이 응어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자기가 애굽의 2인자입니다. 원수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냥 울분이 지금까지 참고, 지금까지 서러움 막 복받쳐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정말 그 복받쳐 오르는 이 눈물을 삼킬 수가 없어가지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저 궁궐까지 이 요셉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4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도 놀라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혔어요.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나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형님들이 갑자기 씨앗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이가 뭔지 알죠? 일본 말로 겁에 확 질리는 거예요. 겁에 질려가지고 그때 그들을 안심시켜줍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렇게 애굽에 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이 이 흉년 때에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 애굽 땅에 내려오소서. 그러면 내가 조카들까지 모두를 잘 돌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의 마음이 회복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도 이제 그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이 아들을 드디어 만나는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온 형제들이 이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유다를 통해서 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왜? 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 되는 거는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따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상담하고 회담한다고 이렇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유다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이 유다에게 주시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고 식구를 하나 되게 이렇게 만든 장본인 이 유다에게 야곱이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규가 뭐예요? 지도자의 막대기의 지휘자예요. 이것이 그 유다 가문에 계속 된다는 거예요. 천하만대까지 유다 자손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통치자의 그 막대기가 계속해서 유다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유다 나라의 왕이 전부 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솔로몬이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다 백성,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유다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유대 나라, 전부 다 유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대교, 전부 다 유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유다만큼 복을, 유다 지파만큼 이 유다 한 사람이 관계를 형제 관계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마귀는 깨뜨리는 게 마귀입니다. 망하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나로 인해서 하나 되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유다처럼 기꺼이 나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 110년 전에 그 시부야 일본 공원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못된 아버지가 있어요. 아주 강도예요. 너무너무 못된 그 아버지가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착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요. 아버지가 그 못된 짓 하는 걸 알고 딸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고. 아무리 말해도 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기로 결심을 해요. 자기의 옷을 잘 차려입고 예쁜 핸드백을 이렇게 가지고 저녁 늦게 공원을 다 걸어가요. 그런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핸드백을 뺏으면서 칼로 찔렀어요. 핸드백을 뺏어가지고 집에 가서 핸드백을 열었어요. 그 안에 편지가 있는 거예요. 아빠, 저는 아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아빠가 아무리 말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제가 아빠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칩니다. 그 편지를 보고 이 강도 아빠가 내 딸을 내가 죽였구나 대성통곡을 하고 그 발로 걸어가서 경찰에서 자기가 내 딸을 이렇게 죽였다고 신고합니다. 감옥에 가서 오랜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딸 하나로 인해서 이 아버지가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누가 희생하라고 하면 미쳤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럽니다.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여 만백성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백성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이 유다가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해서 모든 식구들에게 존중받고 유다뿐만 아니라 온 후손들이 길이길이 복을 받게 만드는 이런 장본인이 됐습니다. 내 한 사람이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나로 인해서 주변이 잘 되는, 나로 인해서 후손들의 길이 복이 이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조용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